당신은 지금 혼자입니까? 저녁 무렵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 혼자구나. 그것이 외로움인지 고독인지 그저 익숙한 정적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이 낯설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혼자가 됩니다. 자녀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평생을 함께했던 이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먼저 떠나갑니다. 몸은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이 허무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왜 나는 홀로인 것 같을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홀로 사유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고 냉소적이라 불렀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오히려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로 가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로움을 참고 견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비로소 찾아오는 자유와 평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관계에 지치고 기대에 실망하고 나이 들며 점점 더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는 법, 그리고 마침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인간을 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힘.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의지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우리를 어딘가로 끌고 가는 거대한 힘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욕구가 바로 이 의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가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마치 끝없이 목마른 사람처럼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사랑을 원합니다. 그것을 얻으면 이제 건강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인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얻어도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허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이루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 더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겪은 이 나이에도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본성입니다. 욕망은 본래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이는 데 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원하고 노력하고 얻기 위해 달려온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줄여라는 말은 마치 포기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외부의 것에 덜 의존하게 되고 남의 시선에 덜 흔들리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욕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고 싶지 않고 화려한 것에 끌리지 않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욕망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고요해질 수 있으니까요.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필요하지만 그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반면 고독은 혼자 있지만 그 안에서 평온과 자유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와, 청년기에는 친구와, 어른이 되어서는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야 했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조금씩 접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삶이고 사랑이고 책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고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고독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못한다. 이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조금은 상대에게 맞추고, 조금은 역할을 수행하고, 조금은 기대에 부응하려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누구의 기대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늦가을의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내내 무성했던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나무는 점점 앙상해집니다. 언뜻 보면 쓸쓸해 보이지만 그 나무는 사실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떨어내고 본질만 남긴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관계들, 사라진 역할들, 줄어든 책임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게 합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 그것은 곧 삶의 주도권을 쥐는 힘입니다. 외로움에 떨며 누군가를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누군가가 실망시켜도, 누군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편안한가요? 혹시 아무도 없는 고요한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요? 그 순간이 바로 고독입니다. 그것을 외로움으로 느낀다면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평온으로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고독의 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은 본질적으로 나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욕망과 고통, 필요에 가장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이해, 배려, 사랑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고마워하지도 않았던 일.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상대는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판단하고 조언했던 일.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거나 멀어진 일. 그럴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고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짐도 겨우 지고 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타인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나를 채워주기를,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과 고통, 필요와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그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할 필요도, 나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본성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고, 모임이 많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들은 하나둘 정리됩니다. 어떤 이들은 바빠져서, 어떤 이들은 멀어져서, 어떤 이들은 더 이상 맞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가지치기입니다. 나무가 모든 가지를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도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짜 나를 알고, 진짜 나를 받아들이고, 진짜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절을 베풀 만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계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배웠고,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호의를 악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거리를 둬야 하는 관계와 붙잡아야 하는 관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소중히 붙잡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끊임없이 맞춰줄 의무가 없고, 누구에게도 끊임없이 이해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평온을 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과감히 놓아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해시태그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대부분 비교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합니다. 누구는 더 많이 가졌고, 누구는 더 건강하고, 누구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불행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을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다른 것을 비교합니다. 누가 더 건강한지, 누구의 자녀가 더 잘 되었는지, 누가 더 평온해 보이는지. 비교의 대상은 바뀌지만 비교하는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밑이 없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이, 더 좋게, 더 나아지기를 원하니까요. 하지만 그 욕망을 끝없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이루어도 항상 위에는 누군가가 있고 항상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을 수 있고 사회적 지위나 역할도 줄어듭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잃은 것에 집중하며 불행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남이 뭘 하든, 남이 뭘 가졌든 그것은 그들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절제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작은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는 더 큰 집에 살고 누군가는 더 좋은 동네에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초라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작은 집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고 익숙한 물건들이 있고 당신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건강하게 산을 오르고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것을 보며 자신의 약해진 몸을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절제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많이 누리려 하지 말고 적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평온이라고 말입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가벼워지고 비교가 사라질수록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내면의 힘은 고요에서 자랍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한 것은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이었습니다. 그는 행복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해도 내면이 혼란스러우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반면 가진 것이 적어도 혼자여도 내면이 고요하면 우리는 평온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밖을 향해 살았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삶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행복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온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남을 위해 남의 기대에 맞춰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정작 나 자신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힘은 바로 이 고요에서 자랍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초조하지 않고, 누구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힘.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이룬 사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잔잔한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고, 폭풍이 오면 거칠게 요동칩니다. 하지만 깊은 바닷속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표면이 아무리 흔들려도 깊은 곳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도 그러해야 합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뭐라 하든, 어떤 변화가 오든 내면의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면의 힘입니다. 고독을 다루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행복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유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온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며 불행해할 수도 있고, 고독으로 받아들이며 평온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고 소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누군가가 실망시켜도, 누군가가 없어도 나 자신 안에 중심이 있기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욕망을 줄이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많이 누리려 하지 않고,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 그는 외부의 것에 덜 의존하고, 남의 시선에 덜 흔들리고,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평온을 찾습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쓰는 사람. 그는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고독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행복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온을 찾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고요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마지막으로 인생의 후반부는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더하고 쌓고 이루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만 남기고 가벼워지는 시간입니다. 관계도 욕망도 역할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상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 받아들일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받아들이라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라고 말입니다. 그의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은 위로이자 통찰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의 기대에도 맞추지 않아도 괜찮고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요. 당신은 지금 혼자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외로움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찾지 않아도 무언가를 더 갖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 안에는 평생을 살아온 지혜가 있고 많은 것을 겪으며 단단해진 내면이 있고 고요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독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합니다.